그러니까 그는 굴곡은 우리 삶 속에서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인사할까요? 마주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가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조금 전에 강단 올라와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 수는 많지 않아도 어느 게 못지않는 오손도손 하나님 하는 가족이 된 거 행복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을 받기에 열심인데 복을 누리는 면에는 우리 약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디 있으나 하늘나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생각했지, 그죠? 그럼 주기도문을 크게 나누니까 넷으로 나눌 수 있지, 그죠? 첫째로 뭐예요? 기도의 대상.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송영. 그렇게 됐지,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면 이제 넷으로 딱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넷 중에서 지난 주일 생각을 뭐라 했지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생각했지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좋아요, 그죠? 아버지. 너무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지요. 그럼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께 송영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셋째가 되겠죠?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첫째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를 구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보면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옵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나는 새를 먹이시며 들에 핀 벽화팔 입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또 필요한 것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그죠?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어제도 기도하고 그절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가 묻습니다. 기도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에는 우리가 모두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식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꼭 먹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필요한 강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축복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천만금을 주옵시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좋은 직장 주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뭘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이죠.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항상 죄가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신앙을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피 흘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뭐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는 항상 죄와 관계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얻는 회개 기도가 있고 일상에서 제사함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소한 말이 되죠? 듣던 말을 말하면 우리 죄는 두 가지예요. 무슨 죄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뭐가 사해져요?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그 자범죄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 기도는 일생일대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서 충으로 향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또 죄 지어요. 그 죄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된다는 거죠. 그래 일상의 죄 사함의 기도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은 죄성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그랬지,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 씻겨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한 사람은 뭐예요? 집에 와서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 한 자를 사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제3의 기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뭐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잘 주기도문을 외워나가다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여기 가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강사가 외우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교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 반목질시하고 서로 그런 관계 있었던 거예요. 왜? 용서 못 해줬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강사가 외우라고 말이야. 뭐.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눈물바다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고 그 교회가 화목된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라통 터져도 뭐예요? 남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 분명히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참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되 얼마만큼 용서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가 하루는 그랬지요.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77이 49, 490번. 한 번 용서했어? 두 번 용서해서 그게 아니에요. 무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에 맺힌 자가 있거들랑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도할 때는 뜻뜻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제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보면 13절 상반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의로서 사람을 시험하시면서 연마하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백세 준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뭐 하려고 그랬죠? 시험하시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이것은 악의의 목적으로 악마가 사람을 포로로 삼기 위해서 고통을 쾌락을 주는 것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혹은 방해와 파괴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결국은 유혹하고 파괴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는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모여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수십 번 주기도를 외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자 보면 생각이 나. 그래 그때 주기도를 외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멋지잖아, 그죠? 그렇게만큼 주기도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것 삼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언제 마귀가 시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나 같은 것은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악에서 구원받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뭐라죠? 다만 악에서 뭐예요? 구하시옵소서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재 당하고 있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앞 문장과 접속사가 뭐가 있죠? 다만이 있습니다. 다만. 영어에서는 but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도리어 라는 뜻입니다. 다만 밑에다가 도리어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실패하지 뿐더러 도리어 그 악에서 승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리어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운영으로 세상은 곤모술수와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좀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요. 안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 가운데 보낸다 그러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속령입니다. 그러면 13절 하반절이죠. 같이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죠.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라기보다는 속령이에요. 찬미예요. 그럼 속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확장될 것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권세로 그것을 부활시켰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 있음을 기도한 것은 뭐냐면 악마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죠.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끝없이 계속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아멘이에요. 히브리 말로서 확인한다. 진실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 모든 기원에 응답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으로 끝맺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확신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면 기도의 마지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다 들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마지막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뭐 하신 기도다?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면 주기도의 정신과 표준과 순서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주기도문이 가장 우리에게 표준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사랑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사함을 위하고 심히 들지 않게 위해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님 위에 뭐예요? 송영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